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직업 중에요. 위조 지폐 감별사.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받는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그 특별한 훈련은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훈련은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 종류의 가짜 화폐를 대신해서 진짜 화폐를 매일 반복해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짜 화폐를 보지 않고요. 진짜 화폐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에 익숙해지죠. 진짜에 익숙해져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단순 노출 효과. 익숙하게 되면 익숙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복음,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복음과 진리에 노출시킬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잘 분별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내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에 빠지면 맺게 되는 열매는 뻔해요. 그 열매는 혼동입니다. 혼동. 그리고 그 열매는 갈등이죠.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혼동과 갈등이라는 열매 외에는 맺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거짓에 현혹되어서 갈등과 혼돈 또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야죠.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야 돼요.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진리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는 순간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기쁨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 가운데 한때는 골프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달리기가 열풍입니다. 달리기가 열풍이에요. 바울이 신자의 생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리기, 다름질에 비교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요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하거든요. 트레코라고 하는데 이 달리기가 그냥 달리는 일상의 달리기가 아니라 건강과 취미를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이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주장에서의 경주를 의미해요. 경주장에서의 경주. 뿐만 아니라 병거나 말들이 전쟁터에서 달려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트레코라고 하는 다름질의 의미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달리는 거죠.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트레코예요. 바울이 지금 신자의 삶의 비유, 신앙의 삶의 비유를 트레코,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만 살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 신자를 여객기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지 않아요. 여객기의 목적은 뭐예요? 여행이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여객기에 비유하지 않고 어디에 비유해요? 전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전투기. 우리 신자는 전투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객선에 비유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을 태운 여객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죠.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태세로 전쟁을 준비하는 항공모함의 교회를 비유하고 신자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행객으로 신자를 비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자를 뭐에 비유합니까? 군사, 군대,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 여러분 신자의 다름질, 이 신자의 달리기는
사실 평생 달려야 하는 달리기이지 않습니까? 단거리 짧게 달리는 1년, 2년 달리고 마는 단거리의 달리기 다름질이 아니라 평생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자의 삶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인데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은요 무조건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잘 뛴다고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하려면요 자질을 갖춰야 돼요. 우리 그 미취학부 간사님, 김가희 간사님 마라토너시잖아요. 풀코스 얼마 전에 풀코스 뛰셨는데 3시간 40분 어마어마하게 매일 10km씩 뛰시는데 대단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지구력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습습관을 잘 길들여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체력을 조절해야 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훈련합니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만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자의 다름질. 우리가 평생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인데 평생 달려야 하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중요한 가치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꾸준함이죠. 꾸준함의 가치죠. 꾸준함의 가치,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기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단기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의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의지적 과정, 평생 이어져 가는 의지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뜨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뜨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가 신앙이에요. 꾸준해야 돼요. 특히 모태신앙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모태라는 말도 하지만 나는 미지근 뜨뜻미지근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신앙은 뜨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예요.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냄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금방 끓었다가 식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가마솥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마솥을 좋아해요. 그 가마솥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누룽지 너무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맛도요 냄비보다는 가마솥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함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의 신실함이 입증되고 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내와 끈기의 가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인내와 끈기의 가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요. 권태가 찾아오고 신앙의 갱년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갱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못 참겠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어제도 제가 막 대형 사고를 쳤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당신 진짜 갱년기인가 봐. 그렇게 짜증을 못 참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일해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가 와서 잘 참지 못하고 분을 그대로 표출하고 감정에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끈기, 인내. 여러분, 기다림은 신자에게 있어서요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인내와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기다림과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내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신자의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내 인생의 공백들, 내 신앙의 공백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의 공백이, 내 신앙의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뭘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요. 따라서 여러분, 인내는,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묵직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대담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묵직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는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 가치예요. 목적 의식이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 의식을 상실하면 방황하기 쉬워요.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죠.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편안함, 세속적인 안위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가 악한 거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속적 성공과 편안함과 세속적 안위를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다른 가치는요, 공동체 가치예요. 공동체 가치. 여러분, 혼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마라톤에 그 페메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페메, 혹시 아세요? 페메? 페이스메이커. 항상 마라톤을 하면 그 특정 선수, 이 선수가 기록을 세우고 입상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속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선수가 항상 마라톤을 함께 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렇게 뛰다 보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윈윈하는 거예요.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경주에 페이스메이커여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경쟁자 아니에요, 우리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함으로 페이스메이커, 서로에게 동력자 되어서 동업자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복음 사업에 동력자로서의 동업 정신, 동업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라톤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결승선 앞에서 두 명의 선수가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m 정도 남았을까요? 1등 선수가 이 마지막 코스가 기역자로 이렇게 쉬는 코스예요. 그리고 결승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근데 1등하는 막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좌회전 꺾어서 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지나쳤어요. 길이 아닌 대로 지나쳤는데 2등 선수가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이 2등이었던 선수가 피니시 라인 2, 3m 앞에서 1등이었던 선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등 선수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2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요. 이게 동업자 정신 아니에요? 동업자 정신. 1등, 2등, 3등도 중요해요. 세상은 1등, 2등, 3등을 기억해 주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자 정신이죠. 회복, 용납의 가치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뭐 수도 없습니다. 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고 탓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넘어질 것을 아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배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또 넘어질 것을 아세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고 탓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또 감사와 기쁨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힘들 때마다 우리는요, 반드시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원해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여기 앉게 하신 거죠.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마라톤을 뛰고 있을 때마다, 다름질을 할 때마다 시련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가운데, 다름질 가운데 시련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이 완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가치는요, 겸손을 겸비한 의존 정신이에요. 겸손을 겸비한 의존, 의탁 정신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운동회 했는데, 장애물 경주 기억나십니까? 장애물 경기? 예, 막 뭐 띰틀도 넘고 무슨 뭐 이렇게 막 장애물 뭐 가만히도 넘고 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잖아요. 청백, 홍백,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졌어요. 청팀, 백팀이 나눠졌는데 대표 선수는 한 사람씩 뽑습니다. 한 사람씩 뽑는데 청팀에서는 육산 선수 아이가 대표로 뽑혔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백팀에서는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작고 달리기 못하고 조그맣고 힘없는 아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청팀은 와 이겼다. 그리고 백팀은 우리 졌다.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장애물 경기를 시작합니다. 총수 땅 쌌는데 막 달리는데 당연히 육산 선수 이 친구가 앞서 나가겠죠. 앞서 나가서 막 장애물도 넘고 띰틀도 넘고 막 지그재그로 해서 가만히 서 또 넘어가고. 근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 밀가루, 쟁반에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 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는데 입으로 그 종이를 이렇게 물고 이름 나온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 한 바퀴를 뛰고 결승전에 도착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 이 친구가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제일 빨리 막 달려가가지고 뭐 얼마나 큰 거리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쟁반에 입을 대고 딱 종이를 들었는데, 들고 펴보니까 누가 나온지 아세요?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 이 늦은 친구, 제일 작고 달리기도 어린 이 친구가 억지로 늦게 가가지고 그 쟁반에 있는 입으로 밀가루 속에 있는 그 이름표를 딱 찍고 펴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체육 선생님. 여러분, 역전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육상 선수 이 아이가 아무리 잘 뛰어도 할머니랑 뛰어야 돼요. 할머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말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인데, 제일 나약하고 연약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체육 선생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같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업자. 체육 선생님이 이 아이를 업는 거예요. 업더니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 아이는 체육 선생님만 의지하면 게임 오버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요, 게임 오버, 인설트 코인, 돈 넣으라고요. 인설트 코인, 게임 오버, 인설트 코인. 여러분, 이건요, 안 봐도 되는, 결과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업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더라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름질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질을 통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해방거리가 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는다는 거예요. 막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새롭게 인기를 얻는 달리기가 있어요. 그냥 마라톤 말고요. 마라톤인데 뭐 100km도 달리고 200km도 달리더라고. 좀 쉬면서 중간에요. 트레일런이라고 있습니다. 트레일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산속을 뛰는 거예요. 숲속을 뛰는 거예요. 그냥 마라톤이면 여러분 그냥 꾸준하게 도로를 달리면 되는데 이 트레일러는요, 때로는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나무 가지에, 나무 뿌리에 걸리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게 이 트레일러닝이에요. 트레일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의 신앙의 달리기 다름질은요, 장거리 마라톤이기도 하지만 사실 굴곡 있는 트레일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더 가까운 거예요. 트레일런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회방거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회유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게 해서 결국 실패하게 하고 패배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노젓는 배가 있는데 이 노젓는 배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노젓는 배가 움직일 때 또 운행할 때 그 요동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계속 노를 젓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노를 저으면 물론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름질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회방거리,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양보하게 만드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저항하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현실의 회유, 현실의 타협. 그래서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어요. 사이렌. 상반신은 여자예요. 상반신은 여자고 몸통은 셉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요정이에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요정은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 섬,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 살아요. 그런데 이 작은 섬에 살면서 배가 지나갈 때 노를 저으면 이 사람이 아주 고혹한 그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고혹한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면 이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이 요정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기를 이 뱃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살아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 그 섬 근처를 지나갈 때 이 사이렌이 내는 아주 고혹하고 화려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수금 연주를 사람들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수금, 더 아름다운 수금의 소리를 들으면서 현혹되지 않고 그 섬 근처를 지나가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수없이 회방거리가 있고 회유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타협과 양보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수많은 회방거리가 있지만 그 회방거리로부터 회방당하지 않으려면 회유당하지 않으려면 사이렌보다, 세상의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 아름다운 강력한 소리를 들어야만 세상에 우리가 회유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매료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회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료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료된다는 거. 하나님께 매료된다는 게 뭐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우아하고 고혹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끌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주말 드라마를 봤어요. 그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십시오. 그 호텔 사장이 그 뭐죠? 그 막걸리 파는 그 여자 사장님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여자 사장님은 그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농담으로 알고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세요?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훨씬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 조건으로 볼 때 당신과 비교할 때 나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데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회장님이, 안재욱 그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는데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조건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모든 거를 걸고 이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냥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존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 존재가 너무 고상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 나를 받으시지? 나를 이해하시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희생시키시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고혹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부귀 영화와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결핍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고백해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거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압도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압도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시길 바래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사랑에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 그러면 고백되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매력을 잃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게 덜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했던 게 덜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목숨처럼 중요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매료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의 것들은 점점 빛을 잃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초라해 보여요. 세상의 것들이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료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누룩이 존재하잖아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대학교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은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형편, 요구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본성과 욕구를 자극해서 충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율법의 특징이죠. 인간이 만든 계명의 특징이에요. 챗 GPT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챗 GPT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너가 사탄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니? 라고 챗 GPT 질문을 했더니 몇 가지 답을 내렸어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진리에 대한 혼란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혼란함. 지금 갈릴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편리함과 쾌락과 자기중심적 삶을 부추긴다는 거죠. 순간적인 만족에 사람들이 혹하도록 현혹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다. 그 신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사탄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챗GPT가 사탄이라면 가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공격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거나 전수해 주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사랑 없이 자라도록 할 것이다. 학교나 문화, 미디어, 핸드폰,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 상대주의.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주의거든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 상대주의죠. 이게요.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심어줄 거라는 거예요. 고통과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지진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선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대신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모든 것을 다 주고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오락, 게임, SNS, 유튜브 다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할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똑같잖아요. 오늘날 시대 이 챗 GPT가 자신이 사탄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이 방법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10절 1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면 왜 박해가 있죠? 십자가를 따르면 왜 박해가 필연적입니까? 세상이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의와 본성과 실체를 숨김없이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진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을 항상 드러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면, 십자가 앞에 서면 진리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불의가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죽을 것만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자존감이 짓밟히는 순간, 나의 실체를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진리의 빛이 비춤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을 경험하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사자를 만나서 싸우다가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10병에 27번이나 열사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열병과 이질로 사망했어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의 심장, 그가 죽었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졌고, 그리고 이 몸은 고향인 영국에 묻어졌다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것을 두고 희생, 시련,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연코 그러나 희생, 시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해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한쪽 팔을 잃고, 복음을 전하다 한쪽 팔을 잃고요, 열병, 죽을 뻔한 열사병을 27번이나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 가운데, 질병 속에서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삶을 지쳐가면서 병마와 싸우면서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희생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단연코 희생이 아니고 시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그 말씀 중에서 한 대학교에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 고통,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이 선교사님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면요, 침대에 이렇게 기대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펴져 있는데, 그 옆에 20절 옆에 여백에는 존귀한 분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빙스턴처럼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처럼 사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리빙스턴처럼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목과 우리의 관심은 리빙스턴이 아니에요. 결코 리빙스턴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은혜의 궤적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리빙스턴의 삶이 아니라 리빙스턴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리빙스턴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현실의 회유, 타협, 협박,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또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궤도 안으로 불러들이세요. 생명의 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다시 세우세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큰 바다에 2m, 3m, 10m처럼 큰 파도가 치는 삶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매료되면, 우리를 매료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료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매료되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춤추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